성경은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책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유가 뭐냐?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전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 우리와 같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18절과 22절에 보면 현재 고난에 처해 있고 또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합해서 선을 이루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신 말이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고통 속에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다섯 단계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를 신학에서는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것이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정해놓으셨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전에 1년간 유학했습니다. 딱 1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십 년 흘러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저도 대전에 담임 목사로 수십 년 후에 올 줄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40년 전에 미리 가서 좀 보라고, 대전이 어떤 곳인지 고등학교 1년 유학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정하셨고, 어떤 걸 정하셨느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갈 것, 주님의 형상을 따라갈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전혀 다른 길로 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정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지만 나중에 그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알고 정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소명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맏아들로.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렀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은 6남 1녀의 형제를 두셨죠. 6남 1녀의 형제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업을 일굴 때 먼저 장남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를 이어서 차남, 차녀, 그리고 막내까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지금 현대가는 100개에 넘는 기업을 만들었죠. 제일 먼저 장남을 부를 때 이 장남을 밀어서 그 일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확장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수천 년 후에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둔 먼저 부르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부르시고 나서 칭의 의롭게 하신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준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5가지가 다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되겠죠. 신에라라는 배우가 있으시죠. 차인표 씨하고 같이 사는 분이죠. 그분은 중학교 때 우리 중고등학생처럼 요맘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28살에 차인포 씨와 결혼하고 29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항상 불안했대요. 신앙인인데 불안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불안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께 부름 받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연예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유명인으로 부른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유명인이 돼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자신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NGO 컴패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컴패션을 한번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죠. 그러다가 컴패션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려운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도 다시 신앙 가운데 섭니다. 두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양돼 왔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입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입양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타민족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데 잘 입양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국고 보조금을 타려고 그냥 수단으로 아이들을 입양한 아이들이 많더래요. 그런 아이들은 다 대부분 끝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결심하기를 우리가 이 유명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입양하는 것에 전도사가 되자 해서 오늘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인표 신혜라 같은 유명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직접 아이를 입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된 일일까요? 여러분, 입양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입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부모님이 되셨다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자요.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25절에는 참으며 기다리는 자요. 26절에 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 뜻 중에 하나가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탄식이란 뜻이 뭐냐? 자녀의 연약함, 자녀가 교도소에 간다면 교도소에 갈 때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탄원서를 쓰는 부모의 심정이 이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친구들이라면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아이고 안 됐다라고 동정을 하겠죠. 그러나 그 부모는 다릅니다. 탄식을 하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울면서 옆에 와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돌프 케사다라는 분은 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기 비유를 합니다. 갓난쟁이들 있잖아요. 이제 기저귀 차고 젖 먹는 갓난쟁이들. 갓난아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깨면서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십니까? 아침에 피곤하셔서 제가 가서 기저귀는 제가 잘 버렸고 우유는 제가 적당히 타서 잘 먹었으니 더 주무셔도 됩니다. 라는 아기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는 그냥 배가 고프면 우는 거죠. 기저귀가 꽉 차면 부모를 깨웁니다. 찡얼거립니다. 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기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받는 방법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우리는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찡얼거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아이고 그래 일어났어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씻겨주고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그 작가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빈병이 있으면 이 빈병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빈병이 바닷물에 뜨지만 이 빈병 속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빈병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빈병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빈 병 속에도 물이 가득 찬 것이고 빈 병 밖에도 물이 가득 찬 것이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영혼의 연약함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부르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모든 상황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apple of eye라고 표현했어요. 눈 속의 애플. 애플이 사과란 뜻도 있지만 눈동자란 뜻도 있습니다. 이 눈동자,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 보세요. 뭘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눈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그 대상이 모든 게 예뻐 보입니다. 그냥 다 예뻐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뜻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합력이라는 수네르 게오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괴롭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애정이 지나치게 과다한 아버지, 일찍 죽은 어머니, 그를 미워하는 3명의 의붓은 어머니, 그를 죽이려고 팔아버린 10명의 형들, 그리고 그를 유혹한 보디발의 처, 처음엔 믿어졌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 꿈풀이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하고 2년간 돌보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 누구 하나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큰 성당들을 많이 가봤는데요,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멋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각각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조각난 유리 조각을 작가가 잘 자릅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잘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만들어내고 딱 창에 걸어서 빛이 투과되는 순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조각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를 날카롭게 벤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일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말 못한 어려움의 조각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조각들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잇기 시작하면 그 조각들이 서로 작용하여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은 고통받았지만 나중에는 명품 요셉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결국 모든 것은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선이 아가토스인데요,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란 뜻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한동대가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죠. 저희 자녀도 한동대 다니고 우리 교회에 한동대 다니는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한동대를 처음 만들어서 초대 총장이 김영길 총장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나사에 근무하시다가 카이스트 교수로 옵니다. 거기서 한동대를 시작하신 이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한국 창조과학회를 설립합니다. 창조과학회를 설립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같이 연구하다가 발견합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과학자로 살았지만 과학은 인생에 답을 주지 못했지만 성경은 내 인생에 답을 주더라. 그래서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학교가 자산이 별로 없는 거죠. 시작은 해놓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어려웠겠죠.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부금을 받아도 학교가 서질 않는데, 한 번은 교수들 월급이 3달이나 밀렸답니다. 근데 나라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13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월급으로 주면 안 되는 돈인데 월급이 3달이나 밀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를 전용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걸려서 감옥에서 4년 감옥을 가게 됩니다.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성공한 과학자가 주님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교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고통 가운데 감옥으로 가는 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일까요? 그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데로 오셔서 십자가를 짓는 고통을 겪으셨다.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은 그가 감옥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 결국 53일 만에 무죄로 방면이 돼요. 무죄로 방면돼서 이제 학교로 돌아와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53일간 감옥에 있었던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 그에게 격려를 보내고 또 방송국에서 그것을 찍어서 방송에 내보냈는데 그의 상황과 그의 의도를 안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냈는데 53일간 얼마를 보냈느냐? 46억 원이라는 후원금이 그 사이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풍성하게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가서 후원금을 받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셨고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의 고통 가운데 증언케 하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안심하라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의 주제가 뭐냐? 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해치 못한다. 이것이 그의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시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